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본문에서 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최정예 부대인 상비군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사무엘상 24장에서 보았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의 은거에 있다, 이런 밀고를 접한 사울이 상비군을 동원해 다윗을 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했었습니까? 다윗은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작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생리 현상이 급해진 사울이 엔게디의 한 굴로 들어가 생리 현상을 해소했는데, 그 굴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은거에 있던 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것이죠. 왜 이러한 역전 현상이 발생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름 부은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셨기에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사울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려고 했던 자신의 호의를 사울에게 입증해 보였었죠. 그때 사울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윗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다윗을 떠났었는데, 당시 사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미 사울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이 사실을 다윗의 600 용사와 자신의 3,000 상비군 앞에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저 다윗이다, 엉겹결에 이렇게 선언해 버렸던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롭게 다윗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알면서도 인전까지 해 놓았으면서도 인간은 스스로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금 상비군을 움직여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미 다윗이 왕이라고 선언까지 해놓고도 왕이라는 기득권, 왕좌에서 파생되는 모든 고난을 사울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 것이죠. 죄인 안에는 순종할 의지, 순종할 능력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을 충동하고 있었던 것은 특별히 욕망이었습니다. 아울러 악신이 사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에 충실한 사람, 무엇보다 악신의 지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못된 해석을 조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잡으라고 사울에게 밀고 한 사람들이 유다의 10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지금 욕망과 악신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던 것이죠.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유다의 다윗을 잡으려고 나에게 밀고 했다?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버린 것 아닌가? 같은 지파로부터도 버림받은 인물이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특정 사건을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모든 사람이 해석의 근거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해석의 틀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석하고 난 다음 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세속 정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특정한 사건을 해석한 다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 저와 여러분은 엎드려 간구하며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의 밀고를 들으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아를 숭배하려는 죄성의 충동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금 다윗을 잡으려고 출정했던 것이죠. 본문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이 추격해오면 도피하고 또 도피했었습니다. 도피만을 계속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죠. 고지에 서서 사울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윗이 주목하고 추적했던 것입니다. 왕의 면모, 왕의 여유가 다윗 안에 생긴 것인데 6절에서는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딸랑 두 명이서 3,000명 대군을 뚫고 사울에게로 나아간다? 굉장한 용기와 자신감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600 용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형편은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3,000명의 추격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나와 아히멜렉, 아비새 중 한 명이 사울의 진영에 가서 직접 사울을 보고 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안에 그만큼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울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자. 아히멜렉, 아비새 둘 중 누가 나와 같이 가서
역전시키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볼 것인가?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나랑 같이 사자굴로 들어갈 사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담대하게 말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이름이 아비새보다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당시 다윗에게 더 총애를 받던 인물은 아히멜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나섰던 것은 아비새였죠. 이후에 아비새의 이름은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아히멜렉의 이름은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아비새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야밤을 틈타 경계병을 뚫고 사울 앞에 섭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사울뿐 아니라 사울의 정예군 모두, 이스라엘의 정예군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위기에 처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는 단번에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처분은 역시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그를 치려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따라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사울 같은 이들로 인해 때로는 공경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또 아비새처럼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충동하는 세속 정신과 죄성을 물리치십시다.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십시다. 아울러 주권자 하나님께서 베푸실 역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